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달립니다. 그러나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을 받도록, 상을 얻기 위하여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이 삶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그 영원한 본향에서 살아갈 나를 우리가 꿈꾸며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이 복음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절제와 노력이 필요함을 권면하기 위하여 운동 경기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이스미안 경기가 여러분 열렸습니다. 이 이스미안 경기에는 주로 격투기 또 경마 이런 운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에는 4대 경기가 있었거든요.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 그리고 이스미안 경기. 이 4대 경기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열리는 이 이스미안 이 경기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명예를 상징하는 승리의 그 월계관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주자는 이러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상을, 승리의 이 상을 얻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다름질하고 훈련하고 해서 이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썼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우리도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 선수들이 힘쓰고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다름질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상을 얻겠다는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 하나님의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열심히 이 목표만을 이 바라보고 이 노력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다름질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름질해야 되냐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것을 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빈둥빈둥 거릴 시간이 없고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다름질을 전력 질주를 하고 전심전력해서 우리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100m 경주를 하듯이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100m 경주의 특징은 모든 에너지를 그 짧은 그 시간, 빠르면 요즘 한 10초대 이렇게 달리잖아요. 10초, 뭐 길어야 뭐 15초. 그 사이에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이 100m 경주에 임해야 되잖아요. 100m 경주는 첫 출발부터 그 결성선을 통과할 때까지
어떤 무슨 다른 전략이 필요가 없죠. 그냥 처음부터 온 힘을 다해서 뛰어나가고 중간 과정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고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 달리는 거. 이게 100m 경주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상을 받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것도 100m 경주하듯이 이 성도는 이 전력 질주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뭐 이렇게 여유 부리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성도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듯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좁은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입니다. 승마 경기에도 눈 가리개, 귀마개 이런 걸 하거든요. 곁눈질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소리를 듣고 신경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결승선을 향해서 경주마가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눈 가리개, 귀마개를 해서 이 경주에 내보낸 것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는 넓은 길로 치우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길의 정중앙에서 곧은 길, 천국을 향해서 곧게 나 있는 이 좁은 길을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에서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힘차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예. 열심을 내라. 열심을 우리가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서 열심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죽기까지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경주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예, 이 절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운동 선수들 보면 이 운동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면에서 이 절제를 하는 거 볼 수, 먹는 것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하고, 생활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절제를 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승리할 수는 없죠. 고대 그리스 이 운동 경기자들도 이 절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운동에 이게 운동에 승리하기 위해서 당시에도 약 1년 정도의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한 이 경기에 참여해서 상을 얻기 위하여 한 1년 정도를 열심히 고된 훈련을 하면서 음식도 오락도 수면 시간도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절제하며
이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절제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신자는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이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또 생활에 정말 절제력 있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고요. 보통 운동선수들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되면 되게 생활이 문란해지기도 하고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자기 절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손흥민 선수는 정말 그렇게 월드 클래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이 절제하는데 좀 힘을 쓰는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런 이제 운동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절제하며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며 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의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까지도 사도 바울은 절제하며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 포기. 왜? 주를 위하여. 복음에 조금이라도 이 장애가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행복을 누릴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쉴 권리 다 포기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거든. 뒤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앞서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이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절제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권리를 누리고 이것을 제한하고 절제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한함으로 절제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어, 영적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이 승리의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 면류관은 금방 시드는 그런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면류관은
이게 썩고 시들고 덧없고 시간이 지나면 이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쇠하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안에 생했던 모든 일들은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예,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우리의 겉사람은 항상 낡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네. 다름질을 하기는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열심이면 그 열심은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식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름질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다름질이 향방이 없으면 안 돼요. 예.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목표가 불분명하면 안 돼요. 예. 목표 없는 불분명한 이런 다름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선정하고 거기서 그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힘있게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 거.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을 낼수록 원래 목표로부터는 멀어지게 여러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목표 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바울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싸운다는 이 권투 시합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앞에는 달리기 경주에 빗대어서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권투 시합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투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 우리의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분명한 대적이 누구인가를 알고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허한 이런 허공을 치듯이 정확하게 이 대적을 강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명한 대적이 없는 상태에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또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대적이 분명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영적 전투의 대상이 마귀 아볼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를 타락시켰던 그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혹하고 영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이 세상 풍조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자본자, 이 악한 사탄의, 이 악한 자의 이 공격이 우리가 싸우는 대상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이 대적이 존재하고 있고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악하고 교활하고 영리한 이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악의 영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 이 진리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우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어디인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쳐서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앞에서 이 악한 자, 마귀, 사탄, 옛뱀,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주적인 마귀와 싸우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마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기서 쳐서라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가 휘포피아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휘포, 뭐뭐 아래, 그다음 옵스, 눈, 눈 아래를 친다 이런 말이에요. 눈 밑을 이렇게 때리는 걸 이 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투 선수들이 눈 밑을 치는 거거든. 권투 선수 얼굴을 치잖아요. 얼굴을 때려서 공격하는 이 권투 시합을 연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탄만이 아니에요. 자기 몸, 내 몸을 쳐야 돼. 내 몸이 이 죄의 정욕을 가지고 있고, 내 몸이 악한 몸의 행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좀 시키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이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승자가 패자를 이게 포로로 끌고 오거든요. 그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패배시키고, 예, 그리고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육체의 본성과 죄의 성향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이걸 공동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또 현대어 성경도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를 단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잘 전파하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하고 그들이 주의 뜻 가운데 잘 살도록 도왔는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예. 남에게 해야 될 그 복음의 사명은 잘 감당했는데 근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 아도키모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거는 불합격을 얘기하면 불합격. 불합격하는 걸 버림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당시에 화폐 동전을 만들 때 그 당시의 동전은 무게를 달아서 이 동전을 만들거든요. 오늘날처럼 동전이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동전을 만들 때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 주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모자라면 그 주화는 불량 주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다 이거는 실제로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예, 상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 그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들을 우리 이 땅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신자가 그 상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우리가 각 사람이 공적을 쌓게 되는데 근데 이 공적이 참된 공적, 업적인지는 불을 지나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불태워 보면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상을 받지만 공적이 불타버리면 그 사람은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 게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우리말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예, 겨우 구원받는 예, 불 가운데서 겨우 간신히 피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우리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에 우리의 몸이 이 육체의 정욕이 자꾸 악한 것들을 추구하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향한 이 다름질, 복음을 위한 이 다름질을 끝까지 우리는 바르게 완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름질을 아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좋은 상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 1차적으로 우리는 다름질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다름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자가 정말 이 다름질을 바르게 열심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이 다름질을 할 때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이런 다름질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다름질을 해야 되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지 그걸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 다름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뚜렷한 우리의 이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름질을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의 죄악된 정욕이 끊임없이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승리하고 끝까지 다름질을 잘하고 늘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누구인지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도 철로역정 공부를 하면서 이 철로역정에 보면 항상 자신의 원래 살던 고향이 어딘지 어떻게 그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딘 우리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전로역정이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 우리는 곁눈질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주변에는 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 몸 된 교회가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전체 교회로서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